네, 저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주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조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게 되어야만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받아온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도록 새로운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산업 현장에 부르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1초만 역사해도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심과 방향이 통할 때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산업 현장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교재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는 한계 속에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내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질 만큼 가난해진 상태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들,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증인으로 서서 이 산업 현장에 말씀 심부름하게 된 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32문답인데 지난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 33문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어디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32문답을 지나서 33문답을 했더라고요. 오늘 32문답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붙잡을 기도 제목이 여기에 정말 중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으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양자로 삼으신 것, 이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 거룩하심을 얻게 된 축복, 또 금생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금생에서 어떤 유익을 우리가 받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축복, 칭의라고 하죠. 복음의 말씀의 가장 제 개인적으로 핵심은 칭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칭의가 믿어지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은혜는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겠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형성된 그 어떤 것이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딱 자리 잡게 되면 당장 하는 일이 뭐냐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내가 경험하고 노력했던 그것을 가지고 잣대로 딱 삼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합니다. 근데 대부분 본인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다 있잖아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특정한 내용을 두고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돈을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가입자만 4억 5천만 명이 있는 기업이 있어요. 스포티파이라고 음원을 다운받아서 듣는 우리로 말하면 뭐 그런 음악 듣는 뭐 멜론이나 이런 서비스인데 4억 5천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의 숫자가 4억 5천만 명 되는 교회 봤어요? 못 봤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내게 이런 축복을 줬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그런 기업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편리해지고 뭔가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영향력에 비하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너는 이런 축복 없지? 너는 사업이 잘 안 되지? 나는 좀 잘 되는데 하나님이 복 줬는데 또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게 내가 교회는 이렇게 크고 뭐 지교회를 몇 개 세우고 나는 중직자가 얼마나 있고 또 교육자들이 얼마나 있고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죠?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음 메시지를 붙잡을수록 오는 착각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의로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신, 대가라는 말도 이상한데 그래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임해야만 반드시 오는 축복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길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또 한편에서는 반드시 인간을 창조할 때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이 세상의 답은 없어요. 여러분, 산업 현장도 똑같습니다.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쓴다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막 복을 많이 받았다, 사업이 잘 된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증인의 내용이고요. 진짜 증인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 때문에 들이닥치는 인생의 비참함과 산업 현장의 비참함을 해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해결받은 거죠. 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더 이상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가 오는 인생이 아니라고 죽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왜 지옥에 가냐면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깨끗해지고 성실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거든요. 여겨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평생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놓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게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스스로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상살이에서 좀 편안해지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천국 배경이 보장돼 있죠? 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주님만 의로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아예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신 거죠. 더 이상 영원히 사단의 손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사단이 속인 그 내용, 하나님 없어도 살만할 것 같은, 더 세상살이가 잘 될 것 같은 그 방향,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방향을 선택했지만, 그래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인생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의 길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의 문제가 계속 터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인생의 내용들과 시대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회복시킬 때가 언제죠? 복음의 가치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운 시대를 항상 거치게 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당합니까? 물론 세계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직도 순교의 시대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 교회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지탄을 받고 있죠.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와 결합된 내용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그럴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임한 것이 믿어질 때 일어나는 그 축복을 기대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유용하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축복.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기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예배,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고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죠. 매일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고 바라보는 그 중심이 성탄절의 축복 아닙니까? 토요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앞뒤 전후에 40일 가까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축복.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율법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도록, 잘못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저주의 백성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유익을 얻었죠? 금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두 번째 나타난 축복이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 삼아진 겁니다.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양자를 삼는다는 말은 법적 근거거든요. 외국에서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양자 삼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양자 삼잖아요. 꼭 우리나라도 예전에 너무 이렇게 조상신을 막 숭배할 때, 조상들을 숭배할 때 첫째 장자의 아들이 없을 때는 둘째 아들의 첫째를
양자로 들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잊게 하고 재산을 거기다 물려줬잖아요. 시제면 뭐 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고 양자를 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자의 복이 임한 거예요. 양자를 삼는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늘 문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손을 대는 일과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양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저 모자란 사람보다 더 괜찮아진 하나님의 축복받을 조건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양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는 원래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주셨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많은 글들이 있지만 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된 책이라고 해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경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시는 신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는 일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절대로 사단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보고 거룩할 성자, 성전이라고 하죠.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직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직업과 산업 분야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업이라면 여러분들의 일도 성직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죠.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죠. 구별되어졌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 소통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지면 그 돈은 성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성도로 구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도록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시고 양자의 축복을 주시면서 구별해 주셨다. 이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축복이에요. 이와 함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매일 질문하고 하나님이 조금씩 매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산업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축복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떤 저주의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권세를 허락하겠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천국 배경이 임하는 천국 열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약속하겠다.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복이 있을까? 10,000가지도 넘지만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신분과 권세로 오는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하심의 축복과 외적으로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홍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이 왔는데 절대로 그 안에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벽이 되게 하고 홍해 바닥을 말라붙게 해서 그 속에 절망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열려지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의 축복이 신문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축복, 그리고 아주 연약하고 작은 우리 현실인데 세계 복음화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산업 현장에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죠. 은혜를 주신 것들이 뭡니까?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 배경을 완전히 권세로 휘어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신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권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어지죠?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제가 두 분을 모시고는 선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교단이 형성이 돼서 한 45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번에 총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급 이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소한 오토바이 한 대라도 좀 사주고 기동력 있게 그 관할되는 현장을 돌아보라고, 또 생계를 보장해야 되니까 거기는 뭐 헌금을 거의 못하니까 적어도 염소 25마리 정도면 보장이 되나 봐요. 사례비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그러니까 뭐 염소 한 마리 5만 원, 오토바이 한 대 150만 원이면 충분히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로서 아주 사역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 산업 현장에서 그 염소 한 마리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 정말 어려운 현장에 꼭 아프리카가 아니더라도 그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 한 명을 내가 케어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화되지 않는 이유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세계공화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 복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마 산업이 크게 형성돼도 요트 사느라고 못하시고 저 스위스의 별장 준비하느라고 못하실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겁니다. 새해에는 기도 제목 꼭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 안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그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누리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활동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많은 활동을 해서 대단한 어떤 일들을 벌여서 세계복음한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성경적 방법은 아닙니다. 수정적으로 커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꾼과 제자는 성경적 전도 방법, 내게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가 고정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시는 자들이 모여서 소수지만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경험될 때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 전도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산업 현장에도,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안 되면 아무리 지금 메시지를 붙잡아도 그거는 표어일 뿐입니다. 어떤 이론일 뿐이에요. 나는 지금 절박한데요, 현실이. 가족 문제가 절박한데요. 건강 문제가 절박한데요. 산업 현장에 막 이렇게 막 한계가 오는데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믿어질 때만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체질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왜 못 누릴까요?
사단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사단은 어마어마한 네 가지 소원을 제가 볼 때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우상 숭배해라. 교회 가지 마라. 그냥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마음에 담고 아예 쏟아부어라 인생을.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그냥 비대면 시대가 돼버리니까 영상으로 보고 좋은 메시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냥 거기다 헌금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작든 크든 그 교회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후대를 부르시게 맞다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중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은혜를 못 받고 와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예요. 그 흐름과 은혜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세상 배경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해야 된다. 다 세상 배경이 크다. 정신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소원이죠. 두 번째 소원은 교회 가는 것을 못 막으니까 가도 그냥 다니기만 해라. 절대로 복음은 못 깨달아야 된다. 이게 사단의 소원이. 그러니까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봉사하고 막 헌금 개수도 하고 막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하는데 한 번도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옮겨야 돼요. 목사님의 약점이 보이고 교회의 어려움이 보이고 성도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충돌되니까 그것을 핑계 삼다가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또 교회 옮겨야 돼요. 가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소유가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죠. 그 교회에 나와서 복음적인 우리 교회로 와라. 이거는요,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이단스럽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정말 설명해주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교회든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안내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죠. 절대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세 번째는 복음 깨닫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못 막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은혜만은 받지 마라. 다른 것으로 살다가 죽어라. 자꾸 다른 것에 체질이 돼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불신앙에 빠져 죽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만 드러내도록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소원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으니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마라. 계속 미루라 죽는 순간까지. 전도는 하더라도 부흥하는 전도하지 진짜 전도를 하지 마라. 가능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거 하지 마라. 시간 낭비니까. 우르르 가서 막 전도에 돌리고 막 우르르 가서 막 영접시키고 막 그런 것만 해라. 제자 찾는 말씀 사역은 이건 힘드니까 하지 마라. 가짜 전도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우리 교회 이만큼 커, 성도 숫자가 이래, 찬양대가 이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이렇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훌륭해. 그런 거 자랑하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마라. 마지막 소원이. 여기에 어딘가에 우리가 걸려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간절히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살이에 대한 마음만이 큰 거예요. 다시 한번 한 해를 이 말씀으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불신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전도를 할 때에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육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육신적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어도 1만 시간 정도는 노력해야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육신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육신 안에 거할 때만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육신의 상황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 배경에서 그건 당연히 구원의 축복을 누리죠. 영적 생활도 영원히 육신 안에 거할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주는 것이죠. 죽고 난 뒤에 어떤 전처는 불신자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지극정성을 기울이면 추도 예배도 그렇게 지극정성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죠. 지옥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서 연옥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팍 이제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가지고 천국 간다. 얼마나 용감한 이론이에요. 천주교는 이걸 배경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유산을 교회에다 남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천국 못 가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올까 봐.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래서 뭘 해도 막 귀신으로 해석하고 막 귀신을 꺾는 기도를 가리키는데 축기 이론을 가리키는데 기술이 대단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육신 안에 거할 때 영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인도받을 때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 상급은 예전 부흥 강사님들처럼 천국에 갔더니 맨션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60평대 아파트가 있고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 적금 부어놓지 않으면 초가집에 천국 가서 산다. 저는 그런 천국 안 갈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세계의 배경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상급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영원히 육신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도 관리하셔야 되고 산업 현장에서도 노력하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회복된 축복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마이너스일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천군 천사들에게 부리시는 사역자들에게 일추만 명령하고 역사해도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알 때까지 인생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그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방향에 인생관, 내가 기업관, 산업에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방향이 마칠 때까지 기다릴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연약하지만 내가 하는 일과 이 분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향과 맞도록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기에 동의하는 인생관이 딱 정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보이는 현실의 결과를 가지고 자꾸 사단이 주는 불신앙을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거일 뿐이에요. 어차피 올 한 해 돌이켜보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느라고 세상살이 하느라고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놓쳤던 거 이거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산업 현장을 두고 앞으로 많이 증인으로 메신저로 쓸 거예요. 이분들이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도 산업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게 회복되니까 맞더라.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만남 속에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눈 땡그란 어떤 한 분이 만나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현장에 와서 말씀 좀 전해줘. 그게 강혜경
권사님이고 우리 이상민 실장님이었어요.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매일 주일날 올까? 알고 봤더니 사모님한테 막 부인 되시는 분한테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복음이 어떻게 저 마음을 강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아니, 그 산업 현장에서 말이지 만난 그분이 추천해서 만났는데 어떻게 이 추운 날까지 계속 이렇게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을까? 이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시간 낭비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딱 부르시기 전에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시간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이것보다 이 축복으로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심겨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 하면 할수록 이상해집니다. 큰일 나요. 그것이 답이 안 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니까는. 그런데 이 축복으로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뿌리가 내려지면 날이 갈수록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론, 우리가 할 일, 우리의 후대들,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적어도 내가 이 축복은 전달하겠다. 언제 전달이 되죠? 평소에 전달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1년에 한두 차례는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오빠 노력하라고 하니까 왜 안 했어? 성실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왜 안 했어?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경제활동을 해보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 얘기를 그리스도의 의가 임했을 때 회복되는 축복을 전달하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여러분들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분야에 동업할 사람, 또 뭔가 중요한 축복을 전달할 믿음의 후배들이 생겼을 때,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이 축복을 뿌리 내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기도하세요.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장으로 시작해도 되고 조장을 찾아서 한두 명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업 현장에.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는 그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들이 뿌리 내려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해서 통로 삼아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축복이 시작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산업 현장에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회복된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산업 현장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본질과 중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2022년도를 대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